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전국의 일반인 1580명을 대상으로 새해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뭐였겠습니까? 1위가 자기의 몸무게를 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자의 29.7%가 자신의 몸무게를 꼽아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으름, 그 다음으로는 빚이나 혹 대출 이런 것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67%가요. 거의 3분의 2죠. 67%가 복권 당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다이어트, 성형 이런 것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14%.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꿈이다라고 표현하며 살아가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으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과 같이 이제 첫 주 이런 날에는 더욱더 그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품는 꿈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다른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꿈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꿈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니 8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바라고 그토록 소망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주셨으며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닙니다. 한순간 대박 터져서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꿈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딱딱 맞는 개개인의 사명과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어서 많은 물질과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그곳에서 충실하게 일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도 임하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꿈들을 주셨습니다.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육체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개개인에 맞게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꿈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개개인에 맞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볼 때에요, 참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꿈들이 꼭 완성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 과연 그 꿈이 이루어 나갈까? 이런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사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자녀들에게 변화가 생길까? 과연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꿈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2013년도 한 해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비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고 너무나도 기대하는 가나안 땅인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크고요, 너무 장성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목축업이 주류인데 그곳은 농경사이지 않습니까?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과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여오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데, 꿈을 향해 그 발걸음을 내딛는데 그 발걸음이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꿈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기대함으로, 그리고 또 꿈을 꾸며 시작하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 꿈이 현실로 될까 근심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내용인 10절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10절의 애굽 땅과 11절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농사를 지을 때 방법이 다름을 말씀합니다. 11절의 가나안 땅, 1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고, 10절에 있는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는 나일강에 물을 끓여서 올려서 밭에 데워줌으로 농사를 짓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바로 사람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여기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말은 가나안 땅은 관계시설, 이런 농사시설을 이용해서, 댐이나 물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비에 의존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땅을 비교함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애굽은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가나안은 비를 힘입어,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히 농사를 완성되게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용기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게 느꼈겠습니까?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보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가난했었던 자기의 모습, 그리고 풍족한 가나안 땅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하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보면서 과연 될까?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은 사람의 스펙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애국 땅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우리가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그것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땅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꿈과 비전은 우리 두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바라보며 두려우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며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쯤 변하게 되나? 근심이 되며 걱정이 되십니까? 가정과 직장을 보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꿈을 꿈꾸고 있는 바가 이루어질까? 과연 자녀들이 변할까? 과연 사업과 직장이 일어날까? 건강이 회복될까? 복음을 받아들일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곳에 정착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꿈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인데요.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꿈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 땅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고는 그냥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돌본다라는 의미에요. 노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건성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보기 위해서 집중하여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그냥 건성건성 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본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아이들을 돌보거나 환자를 돌볼 때에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돌본다라는 단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 돌본다라는 표현과 똑같더라는 사실입니다. 건성건성 돌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돌볼 때에 어떻게 돌보십니까? 환자를 돌볼 때에 어떻게 돌보십니까? 대충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행여나 증세는 악화되지 않을까?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는 것이 이 돌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만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만 보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그 비전과 꿈을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아이를 돌보아 주듯이, 환자를 돌보아 주듯이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노력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근심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웠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땅이기에 두렵기도 하고 과연 성경할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또한 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꿈을 꾸셨지 않습니까?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꿈입니다. 그냥 거저 주셨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시는 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당하게 힘있게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바라며 그 소망, 그 꿈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12월 31일까지 새해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을 항상 그 위에 고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여호와의 눈을 고정하시고는 한시도 그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입성하는지, 들어가서는 불편함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힘이 되는지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은 눈동자같이 살핀다라는 말이다. 눈동자같이 살핀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동자에 반사된 자신의 눈동자를 살펴볼 정도로 가까이서 살핀다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눈을 보지 않습니까? 서로 눈을 볼 때에 그 눈을 통하여서 보이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12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가까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121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항상 날 향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지켜주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항상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왜 다치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만 아이들이 다치는 이유는 부모가 한눈을 팔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이 안 되는 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긴 주셨지만은, 기대를 주시긴 주셨지만은, 올 한 해 소망을 품기는 하셨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정말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내 주변을 보면서 진짜 이 꿈이 이루어질까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꿈은, 우리들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입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의 스펙은 부족한다 하더라도, 비록 나의 꿈을 이룰 능력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며 그 발걸음을 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의 꿈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꿈은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과 지켜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꿈과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무엇을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딱 그 중심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이 진정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십니까?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기도 제목과 한 해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